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모방의 귀재, 용,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드러나는 그 권세와 영광을 그대로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판박이로 흉내를 내면서 자기의 세를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는 천상에서 미가엘과 싸우면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100분 노력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죠. 자, 여자를 괴롭힘으로 그가 계속해서 핍박했지만 여자 교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지킴을 받는 교회는 더욱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됩니다. 자, 이것을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용이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면서 그 권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핍박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자, 용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데요. 그 짐승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뿔에는 왕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이제 모습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메시아의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스도의 행실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그 모습을 보세요. 짐승이 어떻게 생겼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이 사자 같다 당당한 어떤 그 자세를 이야기하잖아요. 곰은 힘과 끈기를 이야기하고 표범은 신속하고 잔인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서나 에스겔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네 생물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과 아주 유사한 모습들로 또 드러내고 또 모방하고 있는 모습 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권세와 힘을 주는데 여기에서 7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10 왕관을 쓴 그 뿔이 10개 있는 이 실체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나라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세상의 나라, 오늘 본문 말씀이 7절에 보면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 이걸 총체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많은 그 왕들의 힘, 나라의 힘, 권세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던 그런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4개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메대와 바사와 또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활동했던 시절이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바로 로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왕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권세와 거의 맞먹도록 사단이, 용이 그 권세를 이 로마의 나라의 황제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는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써 그들의 권세의 힘을 더욱더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적함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온갖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왜 이것을 각 나라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근거는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당겨온 이야기입니까? 예, 굉장히 유사한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있어요, 이미.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 7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뿔이 열이라는 것은, 왕관이 열이라는 것은 이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범, 곰, 사자, 이것도 바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같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력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행색이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의 행세로서 예수님의 하신 어린 양의 그 사역들,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의 구주로 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똑같이 모방하고 흉내를 내더라라는 거죠. 자,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인하여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 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서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에게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을 보세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굉장한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가 결국은 뭐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자, 이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잖아요. 도미티아누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주. 왕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이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의 그 칭호를, 이름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이지 뭐가 신성모독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악한 권세를 마귀로부터 받아서, 사탄으로부터 받아서 권세를 받은 자들이, 왕들이 이 땅에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에게, 그리고 그 사단에게 돌려드리게 되면서 42달 동안 이 권세를 받고 그것을 통치하더라는 겁니다. 그 42달이 뭡니까? 3년 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반, 7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반, 3년 반인데 여기 다른 해석을 하지 말고 3년 반 기한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는 기한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져보면 사단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죠? 땅의 왕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끊겼어요. 그죠? 그들의 시야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지만 사단의 권세는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죠? 일부 하나님께서 그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훔쳐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그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기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허락한 시간 동안에 그들은 마음껏 권세를 누리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가 오히려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것을 그들이 중간에 빼앗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로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이 왕들이 진짜 신이구나, 신의 현현이구나. 그래서 이 왕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지. 지금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신사참배라든지 김일성 일가를 숭배하는 거 보세요. 북한 사람들. 네?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예배하겠습니까? 그들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그 권세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뭐 그러면 사람만 그렇습니까? 체제는 안 그렇습니까? 법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이 최고의 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욱더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 시대는 로마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강력한 세력들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핍박했다면, 그러면 지금은 2000년 동안 세월이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나라들이 세워지고 흥망성쇠하면서 그 사이에 쭉 나아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 지금 올해 요즘 그 핍박하는 세력들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 그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그 최종 대상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방하고 신성모독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마귀의 권세고 세력입니다.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아니, 한시적으로 성도들이 그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강력한 권세를 받았으니 마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싸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이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고 육신의 어떤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들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 창세 이후로부터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사단과 싸움에서, 세상의 권력과 싸움에서, 그들의 어떤 세력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그 세에 밀릴 수도 있고 희생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영생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육체의 죽음은 별 의미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돼요?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쏘가서 마귀에게, 공중권세 잡은 용에게,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리고 내일 나오겠지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나오는데 그 짐승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육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 영적으로 또 이게 사단의 그 삼위일체의 형태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예배를 그대로 흉내내어서 그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진정한 자기들의 통치자인 양 예배하고 속는 거죠. 미혹하는 영이 결국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참소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몰아가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땅의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의 소나기에 넣어서 자기들이 잘 되는 복을 주고 말이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해서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막 해주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는 패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의 경배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을 자예요. 누구든지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우리는 비록 어떻게 된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죽게 될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칼에 또는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단에게 고난당하여서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히 덜리움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차피 핍박받고 순교하게 되어 있는 운명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져야 돼요. 우리가 피할 길이 있어서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지금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자꾸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내야 돼요.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적 그리스도의 제국은 영원한 것 같지만 한시적이다.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시기예요. 정해져 있어요. 절대로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활기를 친다 할지라도,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들이 권세를 부릴 때 그 권세에 쏘가 넘어가서 따라가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책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다하여 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의 면류관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24장로처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경배하며 찬양할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어렵더라도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서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와 제국이 얼마나 크고 막강한지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 사이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며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바라볼 때에 그 나라는 더 완성되며 더 크며 더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름을 주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전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